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이네요. 목적이 있는 성장, 원래는 목적이 있는 교회 성장 이렇게 했었는데 좀 바꿨어요. 목적이 있는 성장. 특별히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는데요. 9장 31절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의 상황에서 교회의 범위라는 것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다. 저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후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결국 140여 년 전에는 조선 땅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또 세월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또 성령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의 상황에서는 아직은 사마리아 교회까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장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나아가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제자들은 이제 땅끝을 향하여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지고 있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상명령이 한 걸음씩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상명령은 앞서 읽은 말씀과 달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성취되었다. 그것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저희가 알 수 있고, 저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믿음에까지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장 높은 이란 뜻이에요. 지상, 이 땅 위라는 뜻이 아니고 지극히 높다.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결코 간과할 수 없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 전도 그렇게 강조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상명령을 위해서 사람들도 애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다. 저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끝 선교, 세계 선교를 여전히 준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데 가장 먼저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다 그렇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들어오는가, 어떤 사람 나가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가, 기타 등등 100만 가지 일들, 사람의 중요성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 자체를 준비하신다기보다는 사람을 준비하신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선교, 땅끝 선교를 위해서는 지금 사도행전 9장 상황에서 이미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패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패죠? 사도 바울이라는 패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예비되어지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또 훗날의 땅끝 선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사람만 준비된다고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중요하고 인사가 만사다 그런 얘기 하지만 사람이 혼자 단독으로
혈혈단신 호를 단신이라고 할 뻔했네. 혈혈단신 그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선교나 전도 하나님의 일은 늘 교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준비하시고 동시에 공동체를 준비하신다 할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사무실 쓰고 있는 이 교회에 협력 선교사님께서 오셨더라고요. 잠깐 인사하면 좋겠다고 해서 인사했죠.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준비된 선교사가 특정한 선교지를 위해 나아가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정서적으로 후원하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모습,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고 헤어졌는데, 아무튼 간에 사도 바울이 준비되어졌다면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으로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거대한 교회라는 그런 무리가 있어야 된다.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고 또 교회를 준비하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모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역에 크지 않은 교회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늘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렇게 한 절 나타나 있는 당시의 교회들, 그 교회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었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크게 5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먼저 말씀해 보니까 평안하였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평안하였다. 그렇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평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화를 누리면서. 보통 성경에서 샬롬, 평화 이렇게 말하면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 간의 평화, 주님 지으신 세계와의 평화, 이런 것인데 굳이 2개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지내시길 바라요. 또 여러분과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평화, 그것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화로운 것이. 그런데 어디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평안하였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평화가 없는 곳에 성장과 성숙은 없어요. 불화가 있는 곳에는 모든 성장이 멈추고 퇴화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지역교회가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저희가 잘 감당하고 성숙하여서 서로 대하지 않으면 굉장히 하나됨에 취약하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교회는 평안해야 해요. 가정은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아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저도 불화가 있는 교회를 다녀보았습니다만 너무 힘들죠. 교회에 와서까지 일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종배단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종종 이제 제가 목사로서 또 저희 아내가 사모로서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사사로운 얘기 하실 때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셨는데 너무 마음에 걸리고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말씀을 못 드려도 좀 조심스럽죠. 그렇죠?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크게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상대가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또 말실수나 표정의 실수도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이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무슨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 않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항상 저희가 깨어 있고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서로의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든든히 서갔다.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튼튼히 서갔다. 튼튼히 서갔다. 새벽에 꿈을 꾸다가 깼어요. 꿈을 꾸다가 깼는데 태몽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제가 옛날에 우리 이창도 이한나 가정 태몽 꿨거든요. 교회 마당에서 강아지가 제품으로 확 뛰어드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주에 연준이 임신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강아지 꿈이에요. 강아지 꿈, 강아지 두 마리를 제가 이렇게 덥석 잡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강아지가 굉장히 튼튼했어요. 그래서 든든히 서가고 튼튼히 서가고 누구 참고하실 분 있으면 참고하시는데 아무튼 교회가 이렇게 빌드업 되는 것이죠. 서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튼튼히 서갔다는 것이요. 튼튼히 서갔다. 여러분 교회가 자라가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씨들의 비유, 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런 비유에 보면 어쨌거나 그 복음이 자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딱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고 한 지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자라가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했던 사도행전 9장의 그 교회들은 튼튼히 서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영육 간에 아주 튼튼히 서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가 튼튼히 서갔다는 것은 어떤 것들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초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차곡차곡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져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급할 건 없는 거죠. 저희가 교회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교회가 덩치 커지는 것에 몰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 같아요. 여러분 세종배단위 교회도 급한 거 전혀 없잖아요.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서로의 삶에 위로와 격려, 힘이 되고 또 지지하는 무리가 되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 돌려서 자동차 돌려서 현수막 걸어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일 잘 안 하잖아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영적인 가족,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다 생각하면 첫 번째 과제는 여러분 있는 분들께서 서로의 삶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참으로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건 작건 교회의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털을 닦고 기둥을 세워가고 들보를 얹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해나가갈 때 당시의 교회들은 아주 튼튼히 서갔다. 어느 거 하나 부족함 없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를 경외하였다. 주를 경외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뭐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만 떨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수요일 날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무엘상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아주 첨예하게 대비되고 있어요. 사울은 가만히 성경 말씀 보다 보면 사람 앞에서 뭘 하려고 해요. 사람을 무척 신경 써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하들은 어떤가? 사무엘은 어떤가? 막 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래서 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 보이진 않아요. 적어도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을 두려워함, 범죄를 하였으나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나한테 그런 거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요. 예, 그러나 사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외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또 사람들 앞에 최소한의 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람 두려워할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신전신앙이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 신전신앙. 그래서 코람데오라고도 하죠. 코람데오의 신앙을 저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신앙의 내실을 기하시면서 하나님 섬기시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의 교회들 또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성령의 위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위로라는 것이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후원하시고 힘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전자기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이렇게 배터리가 방전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밤마다 노트북 충전하는데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빨리빨리 소비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떤 일이 막 몰두해가지고 하다 보면 같은 시간을 지내도 저희 에너지가 기력이 많이 소진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쉰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섭취한다든지 그렇게 하여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열심으로 살다 보면 무엇인가 충전되어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위로가 그런 재충전의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한번 이렇게 만져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중이어도 좋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쉴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정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 참 힘이 돼요. 그렇죠?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곤란한 것이죠.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위로하셔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또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해요.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뭐라고 하였죠?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새 번역에서는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교세의 증가입니다. 교세의 증가.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 물론 한 지역 교회가 아니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의 넓은 범위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의 교세가 증가하였다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일, 그것과 무관하지 않겠죠.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고 강건하지 않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성령의 위로함도 없었다면 당연히 이런 성장이 없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결과하고 열매로서 교세의 증가가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비난할 것이 아니다. 막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막 채우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고 교인이 늘어나는 것, 그것을 저희가 싫어하거나 비난할 근거는 없다. 그런 것이죠. 개척하고 과거 배단위 마당에서 한 목장 모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아우 목사님 우리끼리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전도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여기 있어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어때요? 뭐 이렇게 농담이셨겠죠. 예, 농담이셨겠는데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이 나요. 예, 뭐 저희가 저희끼리 뭐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목적이 있는 성장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실 때는 야 니네끼리 새를 과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끼리 바벨탑 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시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시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성장을 주시는데, 그 목적을 잘 분별하고 저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은 그것이 오늘 이 긴 설교의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장시키신 교회들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대표적으로 선교, 그런 일들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 성장, 세종 배단위 교회도 꾸준히 주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목회 철학은 사람 모으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비난하고 막아설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서로의 내실을 기하는 거, 그냥 뭐 덩치만 커져가지고 허약한 사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안하고 또 튼튼하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 가운데 사람이 있고 또 주와 함께 동역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